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7월 5일 주일에 주신 나홈서 3장 1절과 12절로부터 19절을 통한 진정 복 있는 자 되길 원하시면 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나홈서는 1장부터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요. 2장은 멸망받는 과정이 나오고 있다면 이제 나홈서의 마지막 장인 3장은 멸망받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하는 멸망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또 하나님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멸망당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진정 복 있는 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면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끝없는 탐욕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끝없는 탐욕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성이요 무너지지 않을 성이요 또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멸망당할 피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가득하고 가득하며 떠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데 그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 끝없는 욕망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도 정말 끝없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탈취했죠. 또 뺏었죠. 그런데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떠나지 아니하면서 그 탈취를 일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들의 큐티 경건의 본문이 시편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1편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어떤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걷고 서고 앉다라고 하는 점진적인 동사 변화를 잘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은밀하게 침투하여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지를 탁월하게 보여준 시편 1편 1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악인들의 꾀, 생각을 수용하고 함께 걷는 것으로 시작하다가 점차 그들의 길에 익숙해져 멈춰 서게 되고 결국에는 오만함의 자리에 깊게 앉아버리는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복 없는 자는 누구냐면 끝없는 탐욕에 걷고 서다가 앉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금고에 돈이 없을지라도 소유가 없는 자가 아니라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죄의 영향력이 습관으로 굳어지기 전에 그 연결고리를 단호히 끊어내는 거룩한 구별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없는 탐욕에서 떠난 여러분들이 진정 복 있는 자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면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한순간 무너질 자랑의 성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한순간에 무너질 성벽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쌓아올린 산성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무너질 성벽입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준비만 하면서 쌓아올리는 우리 인생의 수고가 다 무너질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심판이지만 내 스스로가 무너뜨리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나홈서 2장 하반절부터 또 3장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쌓아올린
니느웨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7가지 조롱이 나오는데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완전하게 멸망시킨다고 하시는 예언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나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사자 조롱입니다. 두 번째는 나홈서 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면 저들의 잔인함에 대한 조롱입니다. 저들이 잔인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도 그처럼 당한다는 거죠. 나홈서 3장 4절부터 7절은 세 번째 기생의 조롱이 나옵니다. 여러 정복한 국가들의 여자를 조롱했는데 이제 니느웨가 그렇게 당할 것이라는 거고, 네 번째 조롱은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노아몬의 조롱입니다. 노아몬은 이제 애굽의 수도였는데 니느웨가 그렇게 멸망시킨 것처럼 똑같이 니느웨도 멸망당할 거라는 조롱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철통 방어의 조롱입니다. 온갖 방어를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익은 과일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여인들의 흔듦에도 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조롱이고, 여섯 번째는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메뚜기 조롱입니다. 그처럼 많았던 니느웨 장군들이 다 메뚜기처럼 나라가 없어질 거라는 조롱이고요. 일곱 번째는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죽음과 멸망에 대한 조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사람이 죽으면 통곡하고 애곡해야 되는데 니느웨의 멸망과 니느웨 왕의 죽음에 이제 여러 나라와 백성들이 손뼉을 치고 기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조롱이죠. 그리고 역사 속에 그대로 한순간에 무너져 그런 조롱을 당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면 회개가 되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시면 그것은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달걀이 스스로 깨어나면 생명이지만 남이 깨면 요릿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우리의 자랑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구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말씀으로 주신 처방을 따라갑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힘들지 않게 산다는 것과 복되게 산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것이 곧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니느웨는 당시 세계의 많은 나라를 누르고 편하게 살았고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코 복 있는 삶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가르쳐 흔히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괴로운 바다를 지나가는 생애라고 하는 비유가 됩니다. 하루하루 살기에 너무 힘든 세상을 빗대어하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험한 세상에 보내졌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 험한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받은 자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선장에게는 나침반, 내비게이션과 또 해상의 지도인 해도가 있죠. 선장은 이 두 개를 가지고 방향을 잃지 않고 위험물을 피해가며 배를 몰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선장에게 나침반과 해도를 주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실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오늘 주신 그 말씀과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목적지를 향해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시간의 연속성 속에 항상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계절적, 환경적 대조의 뜻으로 주야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이 교차하는 주야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진정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우리 인생을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간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우리의 대적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쁨과 은혜를 줄 줄 믿고 세상에 복받은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